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7절과 18절 또 19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습입니다. 복습입니다. 먼저 복습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이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짝반짝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할 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예습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일곱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총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라고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불순종이었죠.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두는 이러한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것을 가리켜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 원죄, 보통 생육법에 의해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너희와 너희 제약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남을 속여본 적도 없고 그런 내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라고 되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의 한계점에 도달한 인생을 향하여 그 죽음을 초월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다간 어느 인생도 스스로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선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빈 무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먼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죽음이라는 한계에 꼭 갇혀 있습니다. 어느 인생도 죽음을 초월하거나 죽음을 극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한 인간의 죽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은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의 죽음이에요. 그 나사로라는 인물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이러한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로 갑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읽읍시다.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난 이후였습니다. 이미 나사로를 무덤에 안장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인생은 이처럼 유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다니로 가는 일정을 넣어주셨습니다. 6절을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누구에게로 뛰어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 나사로에게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신 겁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지체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4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그 죽음 앞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로 달려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그들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안타깝게도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인생도 죽음을 초월한 자가 없어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아도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 할 때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지체하신 겁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인생이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21절로 갑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여기 아니 계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더 빨리 오시지는 못하셨습니까?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러한 섭섭함을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엿보게 됩니다. 만일 이 마르다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에게 행할 일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를 쏟아놓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죠. 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은 또한 그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부활이 되심을,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반대로 그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극복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제한적인 믿음이 등장합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라비가 살아날 것 나 믿습니다. 이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지금 당장 살아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살아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르다의 이 고백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제한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장례가 끝마쳤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시체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살릴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재림의 날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제한적인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일상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부활이며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고백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제한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믿음을 거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험치를 가지고 그것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될 수 없어. 라고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만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죽음에 대한 생각,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안장되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중동은 여러분들 알듯이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냄새가 나죠.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은 뭐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숨이라도 꼴딱꼴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난 채로 살아난 자를 그 동네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제한된 그러한 사고, 제한된 믿음,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음이라는 제한된 곳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너희가 제한된 그 죽음,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죽음,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을 초월한다. 그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심을 통해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 되라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친히 나사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을 가지고 이건 할 수 있는 일, 아니 이건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지어 놓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아무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셔도 내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제안하죠. 또한 반대로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제안해도.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제안한 거지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는 거죠. 2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것은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25절로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었다, 죽었다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병들었다, 죽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앞에 죽음이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육체의 죽음보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한 죽음, 영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런데 선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부활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습니다.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둘러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아마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이들은 그랬을지 몰라요. 무덤 앞에서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죽은 지 하루가 지난 게 아니라, 무덤에 안장된 지 하루가 지난 게 아니라, 무려 나흘이나 지난 사람인데 무덤 앞에서 무엇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봅시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수의를 입은 채로 꽁꽁 묶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이 나사로의 살아남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은 진리였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원일의 성도 여러분,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것은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또한 죽음을 초월한 삶을 소망케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